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9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 내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니와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인구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재앙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교만한 자들,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돌이키지 않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교회와 교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어 갇혀있는 귀신들을 풀어주게 하십니다. 무적행에서 나오는 이 황충,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들은 정갈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악한 사탄의 세력이 줄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메뚜기 떼가 하늘을 가리는 것 같지만 사탄 무리들이 무적행에서 나와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만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더라.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여 차라리 죽고 싶으나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고통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네요.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완악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강박하여 회개할 수도 없더라. 그래서 이제 계속 심판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이후에 화 둘이나 남았다. 여섯째 천사,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죠. 여섯째, 일곱째 이어질 나팔 심판.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더라. 5째 나팔을 불기 전에 3가지 화가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첫 번째 화는 1절에서 11절에 언급된 5째 나팔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고 계속 이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더라. 하나님 앞은 6째 천사의 나팔에 의해서 시행되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과 용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한 음성이 난 금단,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계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금향단 곧 성도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위해 신원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단위였습니다. 네 뿔에서 나는 음성은 모든 성도들이나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죠. 계시록 6장 10절에서 보았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심판이더라. 14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이죠. 유브라데 경계 건너편에는 아시리아를 포함해 이방 나라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강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대적들로 상징됩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에 보면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의 원수가 없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실 것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니라. 북쪽 유브라데 강, 북쪽 경계선.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뜰 때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잠시 환란을 멈추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시는 과정에서 먼저 7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다. 땅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들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 풀어서 심판을 실행하도록 명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과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사들. 재앙이 선포되기까지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내 천사가 풀렸다. 이것은 유브라데 강이 넘치는 것처럼 심판의 재앙이 다시 임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내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월 일시에 이르러 3분의 1을 주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의 재앙, 이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네요. 이 강은 성경 예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발원하여 터키와 시리아를 거쳐 티그리스 강과 합류하여 이라크 지역으로 흐르는 그 서아시아의 최대 강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 강이 이스라엘의 국경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고대 이방족들이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이스라엘 공격해오죠. 북쪽 경계.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바벨론과 경계를 이루고 지금 이 강 주변에는 터키, 시리아, 이라크 모두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죠.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심판을 주도하는 네 천사는 그들이 그년 월월시에 이르러 월일, 하나님 정한 때죠. 월일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특별한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다. 이들은 재앙을 수행할 천사들,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실행할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고 마지막 심판을 행하는 때와 시간 모두 과정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실현하시려고 하는 목적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재앙이다. 3분의 1.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여섯째 나팔의 재앙 때 실로 2억의 군대, 2만만의 군대가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전쟁. 2만만이니까 2억의 군대가 동원될 것이다. 중동 지역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혹은 이 숫자는 그냥 상징적이다. 그 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미리아스가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인간을 시키기로 목적하는 이 무수한 사탄의 세력들 군대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한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 그 앞에서 모여선 자는 만만 심판을 베푸는데 적들이 펴놓였더라. 실제로 지구상에서 2억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은 없죠. 이렇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연합군이면 모를까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군대 규모가 중국의 군대가 대략 상설군이 400만, 예비군이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휴고 이후에 혼란한 세계 정세는 친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의 서로 규합해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숫자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2억의 군대가 말라가는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진격해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현재 유브라데 강의 수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죠. 터키는 인근의 다른 유럽 아랍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할 경우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고 시리아와 이라크로 흘러들어가는 물을 차단해 버릴 것이다. 이것을 무기화하겠다고 선언했죠. 수력 발전용 댐을 건설하는 일에 끊임없이 시리아와 이라크 양국은 인접한 터키가 이러한 계획을 가진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요.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공동 노선을 취하기로 했다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군대 숫자가 아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대가 동원돼서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숨가쁘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휴거 이후에 미국과 유럽이 쇠퇴하게 되겠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혼란한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방인 국가 중에 중국과 러시아 등과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전쟁입니다. 친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 간의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가능한 일이겠죠? 이때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현재 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이게 실제로 사용되기만 한다면 충분히 3분의 2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사용될까요? 사용되지 않을까요? 사용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미국과 강력한 선진국들이 이것을 막고 있죠. 핵무기 협정을 통해서 지금 서로 사용하지 않고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만 힘의 균형이 깨지고 미국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휴거하고 쇠퇴해지면 당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핵무기 보유국들이 오늘날 보면 러시아,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도 갖고 있고요. 프랑스, 영국, 이란, 파키스탄, 인도 등이거든요. 이것이 진영이 나누어져서 싸운다면 이 핵무기는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유한 나라들이 서로 양분되어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말들과 위에 탄 자들을 보는데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더라.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나왔다. 요한은 자신을 보는 광경이 당시 기병대를 보고 있음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종말적인 상황의 서술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말과 탄 자들이 다 다양한 색깔의 흉갑을 입었다라고 보고 있네요. 2000년 후에 발생한 사건들을 당시의 문화원으로 다 기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들의 머리, 사자머리 같다. 불과 유황. 그러니까 말을 불과 유황을 뿜는 모습, 말들, 색깔, 철흉배라고 하잖아요. 흉갑. 철로 만든 흉갑이다. 불과 유향이 나왔다. 이런 표현들. 이것은 오늘날 전차의 모습이 아닐까요? 전차. 혹은 미사일 같은, 장갑차 같은 모습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입에서 불과 연기를 연기와 유황이 쏟아졌다고 했으니까. 전체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대전에 강할 만한 파괴를 가진 그런 모습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핵무기는 이 전쟁을 위해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지옥이 인류의 역사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는다. 핵실험을 했을 그때가 1945년인데요. 7월 16일 날 새벽 뉴멕시코 사막에서 있었던 핵무기 실험. 미국의 한 과학자는 불붙는 사막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옥을 이 땅에 창조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요. 근데 이
핵무기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죠. 예. 지옥이 펼쳐진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결국 항복하고 우리나라는 해방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이 가공할 마지막 재앙의 날을 향해서 지금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어요. 핵무기가 사용됐습니다, 일본에. 네. 사용됐어요, 실제로. 계속해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이니까요. 휴거 이후의 세상은 이 세상은 혼란할 것입니다. 20절에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더라. 오히려 금은동 목석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었다. 복술, 살인이 계속되고요. 음행, 도둑질, 회개하지 않더라.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과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 2000년 이상을 기다리고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심판이 시작될 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심판의 모습을 이건 분명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에 이런 혼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심판을 너무 쉽게 대하는 것 같아요. 이 심판이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보세요. 이게 다 상징적인 숫자로 돌려버리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이에요. 무섭잖아요, 이 심판이.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요. 수십억이 죽어나가는 이 전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핵무기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우리는 비밀하게 지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냥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쏟아붓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 그 전에 데려가셔야죠. 당연하죠.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데려가시고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남을 거예요. 교인들이 이 땅에 남을 겁니다. 세속화된 교회들. 그렇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악한 세상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중국과 같은 사대교회 다 죽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요. 그냥.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 안 되나요? 무섭지 않습니까? 심판을 보세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요. 어떻게 살아남으실 겁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금, 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 복수를 행하고 음행을 계속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이죠. 온갖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심각한 불의와 악행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련 속에 환난과 고통이 쏟아지는데도요. 무슨 뜻이에요? 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이 땅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위성.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제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죄와 싸우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고 이 악한 세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외치면서.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만 마음이 완고하고 짐짓죄를 짓는 자들 심판하는 불만 남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불신자입니까?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들이 수많은 선제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안 하잖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걸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걸 보면서도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들의 길을 가잖아요. 아주 완악하죠. 교만하고.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그거 참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 끝까지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절대 멸망당하지 않을 거예요. 심판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멸망당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나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구경도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들이 이방인입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예, 교회가 이 심판을 통과한다는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심판이 쏟아지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물론 이 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긴박한 이 시각을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인류의 마지막에 일어날 이 재앙들이 말이죠.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여 보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기록하여 남기셨나요? 이러한 계시록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교회들을 향해서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에 참하게 될 거예요. 뭘 어렵나요?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시죠? 누구에게?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의와 거룩함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고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마지막 시대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계에 전파되고 증거될 때겠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죄악의 창궐한 때예요. 창궐한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근신하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킨 회개하고 용서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데려가시고 함께 밭을 갈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 남는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 땅에 남겠죠. 회개하지 않는 교회들,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 남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이. 그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과 뜻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의와 거룩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잘 추구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추구함으로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이 무서운 심판에 이 땅에서 당하는 자가 아니라 천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